2월 7일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27장 21절 26장 성막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50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 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11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30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6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5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신계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신계를 만들어라. 또 노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 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서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어라.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하여라. 그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8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2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의 널빤지에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을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4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4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 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 나무 기둥 5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5은 노쇠를 부어 만들어라. 27장 제단.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노쇠로 만들고 그 노석쇠의 네 모퉁이에 노쇠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노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앙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판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들 울타리.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20과 그 밑받침 20을 로세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100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과 밑받침 20을 로세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 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50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50자로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의 칠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노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등불 관리.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 25장 열 처녀의 비유.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달란트 비유.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11절. 8장 지혜 찬양.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